오늘은 길 그리고 유턴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의 아테나라는 도시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언적으로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여기 돌덩이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만큼 엄청난 돌이 금덩어리로 바뀌어지면 좋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돌덩이가 금덩이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가 금덩이 보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보석은 우리 자녀가 보석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세상 길로, 주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길, 주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세상 길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더 이상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턴입니다. 유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은 자, 우리 화면에 한번 유턴을 보십시오. 네, 저게 유턴이에요. 예, 또 한번 좌회전 보행 신호시 유턴하래요. 예, 길바닥에 보면 저렇게 유턴 표시가 있죠. 또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렇게 보면 이렇게 길에 보면 유턴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것이 유턴이거든요. 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유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유턴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죠. 무덤에 들어갔죠. 실망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고향으로 가는 이들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압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예수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들은 믿지를 못했죠.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그 다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자, 부활의 소리를 들었는데 믿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는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온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했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잘 보십시다. 자,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제자는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아,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다 나온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간단할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갖고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성경적으로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글이다, 선지자의 글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봐야만이 믿는다가 아니라 이미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요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할 때도 자신의 몸을 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자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이제 대본, 쉽게 말하면 벤허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책을 봅니다. 어쨌든 또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자료를 갖고 성경은 허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성경의 허구성을 하나씩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허구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벤허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진리의 본체, 생명의 본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갖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성경의 쓴 바를 말해 주니까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28절, 29절을 자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고 싶은데 제자들은 좀 때도 저물어졌으니까 우리 여기에 들어가서 식사나 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강건하여 식사 자리로 모셨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음식 앞에 축사를 하십니다. 이제 축사를 하시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3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때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가려졌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눈을 가려보세요. 앞에 보이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네. 내 거니까. 이렇게 눈이 열려지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여기 미술 하는 분들을 보면 그림 중에 보면은 그림 속에 어떠한 또 하나의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잘 안 보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그림 속에 그림이 쫙 나타나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예. 벌써 이렇게 그림 공부하시는 분 있다고 하는데 그림 공부 모르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다시 설명해요. 자, 그림 속에 그 안에 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립니다. 아, 저 그림이 있구나. 눈이 열리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야? 어디 있어? 자꾸 그래. 여기 있지 않느냐고. 아하, 나중에 알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해 주는 사람이야. 저기 봐라, 봐라,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아하, 저기 예수께서 부활했네?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설명을 몇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양교회 창립 40주년 부활절만 40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연속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좀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성경을 읽었었고 설교는 이제 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친구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크게 해줘야 우리 3층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교회 다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줍니다.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도 성경에서 자기에게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 문제. 성경을 읽으래도요, 참 안 읽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보세요.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뭘로 보지 않습니까? 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풀어줄 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지금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위에서 조명이 켜진 거예요. 조명, 불.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걸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복도 보여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함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어떻게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32절을 읽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턴 다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겠나요? 엠마오입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 34절을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더 이상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영화 이야기해 드릴게요. 코바디스 도미네 혹시 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뭔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예를 들자면 네로 같은 황제는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아주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핑계를 누가 대됩니까?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붙잡아다가 막 화형을 시키고 원형극장 같은 곳에서는 사자를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게 합니다. 이게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자기 양떼를 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의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는가? 양떼를 버렸으면 그 양떼를 누가 또 지키고 누가 또 먹이고 누가 또 돌봐야 되냐? 네가 버린 양떼를 내가 지키고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에 충격을 먹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에 가서 주님의 양떼, 나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을 다시 유턴해서 자기 양떼가 있는 로마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 제자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제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저를 목을 박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양떼를 버리고 가느냐? 이 말에 다시 유턴한 겁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 마을로 가느냐? 다시 유턴 돌아온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켜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길로 가는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곁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곁길로 딴 길로 가면 다시 돌아서서 주께서 인도하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합니다. 잘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럼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합니다. 아,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고난이 있다. 물론 고난도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영광이 더 큽니다. 축복이 더 큽니다. 상급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습니다. 사명을 맡습니다. 그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어렵다라고 그걸 놓고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갈 때 유턴해서 다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6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사명을 맡았습니다. 어디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쟁기 아십니까? 소가 쟁기를 끌고 논과 밭을 갑니다. 그런데 쟁기를 붙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제 손을 잘 보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옆길로 갑니다. 곁길로 갑니다. 그렇게 곧바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 장각에 선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중국 장각에 3개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갔습니다. 여행사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자주 가니까 당연히 저한테 비자가 있는 줄 알고 비자가 끝났는데 공항에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비자를 만들었어요. 저녁 비행기로 갔습니다. 장사에서 장가게까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우리 팀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 밤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기사가
이제 뭐 좀 확인하려고 뒤에 차 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와다당 거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옆으로 트는 겁니다. 옆에 쾅 박았어요. 이리 바꿔요. 그때 막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우리 같이 간 일행들 여기 아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소설 아니에요. 여기 같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야,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고 여기 뭐 붙이고 다녔죠. 나중에 그 길을 가보니까요. 그게 이쪽 산 쪽으로 부딪혀서 다행이지 이쪽은요 저기 이제 개천입니다. 낭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지고 차 몇 번 굴렀으면은 오늘 여러분들 봤을런지 안 봤을런지 몰라요. 자, 운전대를 붙잡고 뒤를 봅니다. 핸들이 꺾여집니다.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곁길로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옆길로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돌아오셔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 내가 편하다고, 내가 쉽다고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시고 혹 곁길로 가면 돌아오세요. 이 돌아오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유턴해야 할 길이라면 반드시 유턴해야 한다. 유턴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유턴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 있는 길이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길,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